할렐루야. 지난 2월 달에는 목소리가 맛이 가가지고 여러분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자천에서 왔습니다. 목사님께 이번 주에 좀 오겠다. 영성의 거주지에서 참 치열하게 생명으로 사시면서 또 일상에서도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뵙고 싶고 또 격려도 하고 싶은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그때그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3년쯤 지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의 문제점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 채널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편지로도 받고 사절 단위로도 받고 자기에게 방문한 근로의 집 거기서도 소식을 들어보니까 신생교회, 새로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말하자면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몸에 배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단번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주일은 한 번이지만 6일 동안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 믿을 때부터 처음부터 뭐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고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추리자면은 이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로 신앙생활하면서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지도자를 추종해가지고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바울 편이다 편가르기를 하는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고 또 고린도 사회에서 가장 심각했던 게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고린도인 하게 되면 음행하는 자 이런 별명이 붙어요. 거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하는 걸 예배로 생각하거든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도덕한 삶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고 또 특별히 우상 숭배. 오늘은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인데 당시의 모든 고기들은 합법적으로 도살을 하려면 다 신전에다 바쳐야 됩니다. 일단 신전에다 바친 걸 가지고 시장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죠.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먹었고 이걸 먹으면 마음에 거림돌이 있잖아요. 옛날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 좀 찝찝하듯이 이런 사람들은 또 못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우상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게 된 예배에 대한 문제,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지. 근데 믿다가 형제가 죽어버렸어. 또 이 사람도 어떻게 될까? 이런 많은 문제들을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이렇게 목회적으로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이걸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인데 바울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사건을 가지고 이 교인들을 경고하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강한 자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뭐 이렇게 우상 제물도 먹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의식을 준행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경고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란 얘기를 하고 3절 4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음료는 바위에서 난 음료예요. 근데 그 바위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제 구약 시대에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는 거를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세례도 받았어. 성만찬도 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종교의식이지만은 일상의 삶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요 이스라엘처럼 된다고 하는 경고예요, 경고 이거는. 우리는 이제 세례도 이미 받았고 성만찬도 하지만은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종교의식이 있잖아요. 오늘처럼 주일 성수를 하고 또 뭐 헌금을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어떤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식이죠. 매일 눈 뜨면 말씀 앞에 가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매일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의식보다도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숙제잖아요. 근데 내가 먹는 양식이 우리 존재를 결정하듯이 6일 동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좀 그런 문화들이 많아요? 마음껏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제한이 없잖아요. 최인훈이 광장에서 쓰던 것처럼 남한 사회는요. 무한히 타락할 수 있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무한히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한 주 동안 먹고 마시는 이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데 이런 매일매일의 주님과 교제 또는 주일 성수보다 중요한 게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경고입니다. 경고. 자, 이스라엘의 경우는 5가지 특별히 악행을 저질렀는데 세례도 받고 성만찬도 하고 종교의식을 해요. 첫 번째가 악을 즐겨한 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잡족들이 섞어서 나왔어요. 근데 잡족들이 뭘 하냐면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비록 노예였지만 마음껏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 맛도 하나도 없는 만나만 주는 거야. 만나만. 아무 맛이 없어 이게. 또 이게 만나만 먹다 보니까 기력이 없어져. 양파도 먹고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이거 고기 좀 달라 고기. 그렇게 탐욕을 부린 겁니다. 이 악을 즐기했다 그 말은 특별히 먹는 본능적인 양식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실컷 고기를 먹게 하는데요.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때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탐욕의 무덤. 아니, 고기 좀 먹고 싶은 게 뭐가 잘못됐을까? 거기서 나온 탐심이죠. 두 번째는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 말씀하실 때는 그 7절 말씀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의 설교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를 대신할 뭘 좀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보고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뭔가 보여야만이 믿고 싶은 내 손에 잡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좀 나타나 봐라 이런 거죠. 근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기뻐하며 뛰고 놀았던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수시로 만드는데 뭔가 이렇게 나타나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는데 민수기 25장 1절 9절 보면 이제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갈 쯤에 광야에 지나온 백성들이 모압 여자를 보고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단순한 음행이 아니고 모압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곱비 풀린 망아지죠. 억제됐던 본능이 막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음행하다 2만 3천 명이 죽었고 또 하나가 민수기 21장 4절 6절 보면 오늘 본문에는 9절에 나오는데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 이 지름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팽 돌게 하니까 길 때문에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취할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뛰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믿겨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그 하나님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전혀 다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주게 한 겁니다. 민수기 21장 보면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리로 만든 뱀을 달라고 하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구리로 뱀을 높이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그 뱀을 본 자는 전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뱀을 달아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해독제를 발라주고 의사를 보내줘야지 무슨 뱀을 또 쳐다보면 낫느냐.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이성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쳐다본 사람은 또 다 살았어. 네, 쳐다본 사람. 이 뱀이 누구예요,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뱀에 물려가듯이 돈독에 물려가고 주식독에 물려가고 요즘 믿는 자들도 주식 얘기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야, 저 미리 사놨더라면 지금 1억 천금을 냈을 텐데 저는 증권회사를 다녔습니다. 과거에 1990년도에 1000포인트 올라갈 때 다 눈들이 뒤집어가지고 나도 그 속에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친척들 돈 무조건 맡겨 이 사람들은 무조건 찍었는데 참 내가 산 종목만 다 내려가. 다른 게 올라갈 때 또 내려가. 그래서 망했죠, 완전히. 내가 수고하지 않는 재물에 대한 욕심은요, 절대 결과가 선하지 않는 거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안 돌립니다. 그래서 출신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관심은 있지만은 위험해요, 위험해. 그런 걸 어른들 뭐 하겠어요? 명품 사고 좋은 집 사고 다 썩어질 것 구하다가 또 가는 거지. 좋은 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보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런 여러 가지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들이 보면 산다. 그리스도를 보면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망한 것인데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으로 주셨는데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2명 빼놓고 10명은 전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 약속의 땅 가봤더니 이 키가 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좋긴 좋아. 꿀과 우리는 절대 메뚜기 같아서 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돌아가면서.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를 오늘 어디입니까? 11절의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실패죠.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도 지금 말세를 살고 있거든요.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렵니다. 우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식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종교의식을 매일 지키지만 하나님이 우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예외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뭔가 종교의식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일상에서 짓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외적으로 준행한 일은 종교의식이 최종적인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만, 선줄로 생각한 자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렵고 떨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이 신앙이 파괴돼 가는 겁니다. 참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주일날 한번 만나잖아, 우리가. 목사님들도 성도들 주일날 한번 만나는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며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보며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분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에. 광야의 이스라엘이 당한 시험은 철저히 시험 때문에 지금 악을 저지른 거잖아요. 만나만 주는 게 하나님은 전부 아시고 주신 건데 거기에 자기 욕심을 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주시는데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세상에서 기쁨을 찾게 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 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시험 받을 만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의심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먹을 걸 안 줘.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 망할 것 같아 지금 사업이.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망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도 상황에 반응하는 겁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주체는 뭐겠습니까? 나이고 내 속에 어떤 욕망인 것입니다. 욕망.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면 약속의 땅까지 온전히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면 죽음 너머까지 그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신약의 성도들 시험 당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성도의 삶은 영적인 가나안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거는 광야 온갖 일들 겪잖아요. 우리가 온갖 일들 겪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 한국만 해도 5,000년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또 돈만 있으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현실로 옮길 수 있을 만큼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는 나라고 18세기 역사가인 그 에드워드 기본이 그때는 18세기니까 1800년 동안 AD 그 전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BC 5세기를 기축시대라고 말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그때입니다. 2300년을 통틀어서 가장 황금 시대가 언제냐? 그걸 꼽아봤더니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한 100년 후에 마르쿠스 아울렐루스 황제가 이제 죽거든요. 그 100년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금 시대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들이 탁월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루스는 그 명상록을 지은 수도학과 철학자거든요. 그 덕과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군대를 잘 통솔하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놀랍죠? 그때가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스티브 스미스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에는 말이죠. 당시 로마 전역에 신들이 23만 개가 있었어요. 이건 시오노 나나미가 쓴 건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도 이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있다. 그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 안에서 안식처를 찾고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안정과 성공과 번영을 보장하는 그 신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때 뭐였는가 하면은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말이지.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 세상은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고 세상 너머에 가진 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박해를 받고 이 세상 신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따돌림 당하고 제일 박해가 심했어요. 근데 지금 21세기 중반에 들어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된 겁니다. 한국 아까 얘기 들었지만은 지금도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건 있지만은 지금은 전에는 이성이 만든 신을 숭배했다면 지금은 이성 자체가 신이 돼가지고 AI를 숭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교라고 하는 신들의 명백한 한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해도 영혼의 황폐함, 영혼의 무의미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을 오려고요. 코리안 드림에 베트남 우리 김종성 선생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베트남어 말고 제2 외국어가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라고 합니다. 한국어만 하면 잘 살 수 있단 말이죠. 한국 기업이 취직을 하고.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최고. 2등 국가가 하루에 38명씩 자살해요. 1년에 14,000명씩.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무의미성이에요. 무의미성. 못 살아서 옛날 못 살 때는 누가 자살합니까? 그 두 번째 이교도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한다고 하는 한계가 뭐냐면 당장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있지만 이거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래처럼 날아갈 수 있습니다. 2008년 그 미국의 리만 사태, 금융사태 나왔을 때
우리 선교를 세우신 그 장로님은요 100억대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종이쪽 거리로 내몰아가지고 2억 원에서 자고 그랬습니다.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까 했는데 한순간에 꺾입니다. 한순간에. 근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죽음 앞에 딱 멈춰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 메시지는 뭐예요? 진리.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사망을 꾸짖는 고린도서 15장 55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종말이 있다고 알기 때문에 오늘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수전 울프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은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인데 일단 주관적 의미가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을 하거나 내가 뭐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행복일 수 있는 것이고 소소한 것들이 있어요. 여행일 수 있는 것이고 운동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주관적인 만족을 주는 의미는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는 재밌게 살 수 있겠죠. 그 객관적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남을 봉사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이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합해질 때 인생은 진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위에서 오는. 그 궁극적인 의미가 어때요?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걸 말하거든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충만함,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관적인 가치, 객관적인 가치를 만족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고 최선의 삶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만 찾는 거예요. 내가 좀 개인적으로 만족한 생활을 하면서 사회 봉사하고 이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너머의 삶을 여기서 산다고 해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잠깐 있다 없어지고 아침에 생명의 교제할 때는 하늘의 기쁨인데 또 돌아서면 없어지고 이래. 그래서 도리어 우리의 성도 현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겪었는 것과 비슷합니다.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이런 의심도 생기게 되고 또 끊임없이 음행이라고 하는 세상과 친숙해지려고 하는 옛날 습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저 어제 예수생명교회라고 74세 되신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건물 지하에 빌려가지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주변 사람들 다 지인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사를 해달라서 갔는데 하여튼 복음과 생명책과 창세기 주의 묵상을 옆에 두고 계속 읽어가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해 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격려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과 9절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만 한다. 그런데 그 다음 2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그분은 관심이 생명밖에 없었어요. 생명을 전하러 오셨는데 생명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홀로 있으니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홀로 있어. 근데 누가 함께 계신다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 항상 함께 계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제가 이제 천안 서영교회 가는데요. 9주년 제가 매년 기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항상 목사님 한 분하고 사모님이 반주하고 애 둘이 있어요.
그게 지금 9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 목사님은 자기가 생명을 전한다고 하는 자부심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쑥불쑥 가거든요. 예고 없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주옥 같습니다. 주옥 같아. 일주일 내내 준비해가지고 생명을 전하는데 뒤집어 놔요. 이렇게. 근데도 안 와 사람들. 안 와요. 얼마 전에 갔을 때는 노아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노아 심정입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에 대해 선언했지만 베드로 후서 2장 6절 보면 노아가 의에 대해 선포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가족들만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도 갑니다 제가. 당당하세요 이분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만은 당당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은 정말 좁고 협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종교 의식과 무관하게 우리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일 성수를 하는 것과 무관하게 시험 받는 것은 일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좀 부탁했는데 그 찬송가 있잖아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우리 시험을 당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그 시험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됐구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피할 길이 어디에요 여러분? 그분께 가야죠. 시시로 마음을 토하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걸 말씀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면 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시험 받는다고 하는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시험 받고 있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 좀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가장 적극적인 방법. 5가지로 대표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생명의 교제에서 오는 하늘의 기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벗대고 하나님 의심하고 이러겠어요? 내 안에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는 것입니다. 그 무력하게 해야 됩니다. 생명의 교제 자체보다 그 이후에도 시험받는 일상에서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생존의 문제랄지 하나님의 부재의식, 세상과 벗됨,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한 오해, 종말신앙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시험의 본질에는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래서 그 다음 10장 14절 이하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쥐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받을 수 있겠는가? 쥐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같이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생명의 거주지 안에 또 공동체 위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서로 교제를 통한 하늘의 기쁨이 식어지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보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있었으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 기쁨. 그리고 우상은 항상 피하라. 세상 재미는 내가 가담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는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 생명의 교제에서는 기쁨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뭐냐면 생명으로 사는 자가 이 교제 자체보다 거기서 오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교제를 의무로 생각하고 진짜 재미는 다른 것을 찾아줬습니다. 오늘 영화 보러 가자. 맞아. 이건 의무가 돼 이제 하나예요.
이 개인적인 교제가 공동체 교제를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서로 교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상에서 사는 일 중에 하나, 우리 글로벌 비전계 다 네이버 카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 올린 묵상도 좀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올린 것도 보면서 정말 치열하게 사시는구나. 그게 또 내게는 서로 교제잖아요. 이게 서로 교제. 라오디가 교회 제가 오늘 아침에 계시록 3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3장 14절에서 22절.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잘 살게 된 게 기독교 신앙에는 엄청난 위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세상에 살아서 이런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그런 거예요. 오후에 좀 나누고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본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 아멘. 지금 번영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나는 부자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여전히 불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뜨거우냐 그 말이죠. 이상하게도 미지근해집니다. 무관심해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7절 끝에 보면 네가 이러이러한 존재인데 이걸 알지 못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알지 못하는도다. 무지라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뭘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미지근하다 그 말은 주님이 보실 때 공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비참한 자인 걸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안전하고 내가 볼 때 부자고 내가 볼 때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게 아니고 내 신앙이 미지근하다 그러면 눈물도 마르게 되고 말씀 묵상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감격이 없고, 그렇다면은 내 영적인 상태는 주님 보실 때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의 질, 알지 못하는 걸 알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면 문고리가 안에 있다고 합니다. 내가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자.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재미를 찾던 우리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생명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 외에는
진짜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걸 고백할 정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반드시 세상 폰으로 빠지게 됩니다. 일에 대한 성취로 빠지게 되고,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천하의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성전의 아름다움이란 히브리어 말이 노함이고 기쁨이란 말입니다. 기쁨.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속에 풍덩 빠져들어가 거기서부터 그 우러나오는 충만함으로 일상에 주어진 일을 찬양하면서 해보세요, 여러분. 시험받을 상황이 오지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값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세상의 돈이, 부가, 명예가 값진 것입니까? 끝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시험 당할 수 있는 존재인 걸 인정하고, 그러나 피할 길이 있다.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글로벌 비전교회 영생의 거주지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교제를 하고 종교의식이 완전해도 이 세상은 시험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험 당할 만한 상황이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갈수록 잘 살고 이 세상에 참된 안식처가 있고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참된 모습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비참한 자임을 언제나 의식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만 나의 삶에 참된 양식이고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새벽마다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신 주님께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고, 일상에서도 이런 악을 피하여 주님의 기쁨,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